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페이지 수로는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의 여호와의 같이 말하리로다 네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을 건축하시리라 믿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경이 공부하였거늘 너희가 이에 건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 줄알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 줄알도 부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하려고 그것을 구멍으로 던진 자에게 먹이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찾아라 소문을 전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리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문제를 듣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정가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내 영혼에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아까 광고를 하긴 했었는데요. 우리 고페르북스 오늘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수상자들이 다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라서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라서 일부 예배 때 시상을 했는데요. 고페르북스 운영한 지가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는데 가장 많이 읽으신 분이 7권을 읽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좀 신앙 안에서 좀 풍요해지는 그런 은혜를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고페르쌤 박영신 권사님 헌신해 주셨는데요. 아마 결혼식에 오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오시면 임성환 형제하고 유지선 자매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 계속 잘 나올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너무 쳐다보시면 제가 일부러 그래서 안 세운 거거든요. 안 세우는 감사합니다. 박영신 권사님을 저한테 얘기한 건데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부터는 튼튼한 다리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537년에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 포로들이 1차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 인솔자가 우리가 다 아시는 스룹바벨이었는데요. 고국 예루살렘 땅에 도착한 이들이 시작한 것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인의 어떤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은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결국 15년 동안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다시 촉구하는 것, 그것이 학계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계서를 교회를 건축할 때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녔을 때 그 부흥회 하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랬는데요. 이 성전을 건축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 건축 헌금을 특별히 마지막 날 강요하는 것을 종종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자체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건물이 커지고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약의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예배당을 짓자, 교회 건물을 짓자, 숫자를 늘리자,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는 성전인 우리 자신에게, 개인에게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영혼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라입니다. 2018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들을 돌아보고 새해를 앞둔 우리의 걸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며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을 지체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글 번역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not yet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1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직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직은 세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더 급한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키기보다는, 내 영혼을 살피기보다는 세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돈을 더 벌어야 하고, 아직은 자녀를 더 키워야 하고, 아직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not yet. 하나님 아직.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이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하고 하나님 일 해도 늦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은 점점점 병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아직의 변명,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성전 재건에 막중한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가 되면 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역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수도 없이 듣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아직요. 수없이 듣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요. 이스라엘의 이 아직,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폭파하였거늘 모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이 아니라 이미 너무나도 늦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동안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은요, 이 지붕이 있는 완전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전이나 그 왕궁의 건물 내부에 있는 그 백항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백항목으로 장식된 고급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자 그대로 이들이 지금 판벽한 집에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판벽한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자금이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들은 판벽한 집에 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의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판벽한 집에 살기를 강력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경제적인 부를 쌓는 것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판벽한 집과 하나님이 거주하는 황폐한 성전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과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판벽한 집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그럴수록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만한 열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곡식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았지만 막상 그들의 영혼을 채우는 데는 너무나도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가꾸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다름박질이 판벽한 집을 꿈꾸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랐으며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를 이루며 살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은 황폐하 가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분주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5절인데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째,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적인 문제들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신앙을 뒷전에 두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안에 내용은 없는 형식과 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삶의 안락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유가 생기며 나중에 성건 재건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삶 속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NIV 성경에는요, 이해하기 쉽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Your ways. 영어를 하려고 했더니 입이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그동안 걸어왔던 너희들의 삶의 발자취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피라고 하십니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careful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살피긴 살피되 곰곰하게 신중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또 그렇게 그랬듯이 한 해를 넘기지 말고 과연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내 영혼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내 삶을 그렇게 꼼꼼히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직이라고 외치면서까지 세상을 쫓던 내 삶의 결과가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기자도 수하지 않으며 거짓 자도 배우지 못하며 말씀 자도 부정하지 못하며 누구도 나타나지 못하며 일부이 상상하다도 그것을 구멍으로 죄의 범인이 되느니라. 아멘.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수입이 적었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먹었지만 배부름, 만족이 없었습니다. 일꾼이 월급을 받는데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어느 순간에 다 새어 없어졌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긴 하는데 늘 그 돈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 아니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쫓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채워진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잡으려고 발버둥 치며 칠수록 너희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너희들의 수고의 결과는 허무와 불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욕심에
너희들의 신앙과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집에 살거나 잘 사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위로와 만족을 구한다면, 그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누리는 부와 그들이 누리는 모든 환경은 그들 자신의 영혼의 저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의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남는 것은 결국 허무와 불만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걸어온 걸음들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았던 그 한 해처럼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참된 만족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6절의 고백만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러니 이제 그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걸어온 걸음을 살피고 이제는 그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인데요.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에 쫓아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말하냐 여호와고 여호와가 오르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8절을 보시면 어떤 명령이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셨을까? 이것을 몰랐을까? 그냥 전을 건축하라 하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이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재료로 쓰였던 나무는 백항목이었습니다. 이 백항목은 이 메이드 인 레바논 제품이어서요, 이 레바논에서 수입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성전을 건축할 때 백항목으로 지어야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원하시는 나무는 백항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말하는 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츠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냥 각종 나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에 있는 나무를 수입해서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금 앞산에 올라가서 어떤 나무라도 좋으니 그 나무를 베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때가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언젠간 때가 되며 성전을 짓겠다는 백성들의 생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못하며 내일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은 어려워도 은혜를 까먹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문제는 죄의 자리에서, 식어진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돌리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지되었던 것들,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계획했지만 중지되었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결심한 성경 읽기 하다가 그만두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에 주는 분주함을 핑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의 마음과 열정이 우리 또한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더 이상 메마르고 식어진 영적인 상태를 또 그렇게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영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할 때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회복, 영적인 심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쏟았고 땅은 샘을 그쳤으며. 아멘. 하나님이 이슬을 그치고 땅이 소산물을 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영혼 하나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슬을 그치시게 하고 땅의 소산물까지 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는 가뭄으로 생기는 재앙입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불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과 고난이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남편이 속상하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주어진 모든 문제는 결국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씨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지 못해서 상황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완벽한 집이 아니라 겉모습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올 한 해 흔들어 깨우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에 가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내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그렇게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는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분주했습니까? 2018년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육신을 위한 분주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정작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한 해 동안 걸어온 걸음을 살피고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도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열매,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